참 예수님, 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은총 충만한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삼성산 성령 기도회에서는 항상 강의 후에 수요일 미사로 봉헌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따 강의 후에 우리 제의 예식에 있겠습니다. 어둠을 벗어나서 그 부활의 빛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정화의 사순 시기 여정을 주님과 함께 또 이 매주 화요일마다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7주간 이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순 때에는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지만 또 올해는 다행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네, 이 은혜로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성부 하느님, 성자 성령 하느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실 때 성모님은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성모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또 가정, 또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어려운 모든 세계를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어머니께도 찬미 박수 드립니다.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이 사순절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보속하는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고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회하지만 우리가 비천하게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뜨겁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시고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Maria Riria la scala scala mama la calaria riria la scaraba la scalaria la riria Oria riria la scaraba la calaria riria la scala la scarabiria la scaraba riria Maria riria la riria la riria la smara scala la scarabiria keres 하느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만 있으면 당신께서 순환 나가실 것을 아시고 당신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리시려고 겟세마니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너희는 깨어 있어라.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마리아야, 루시아야, 테레사야, 너희는 깨어 기도하여라. 아직도 쉬고 있느냐? 로스마 마리아 리리아라 라스마 리리아 라스카라바 라칼라리아 리리아 라스카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로스마리아 레스마리아 리리아 라스마 마리리아 레스마 리리아 라스마 라켈라스카라리아 레스 마리아스 마리아 리리아 라스마 라스마 라켈라스카라리아 라리아 레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는 육신적인 나약함과 게으름, 나태함이 늘 저희와 함께하며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저희의 육신적인 감각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날마다 어두운 잠 속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영적 전쟁으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그 세상을 이긴 승리의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로리아 마리아 레스 말리리아 라레스 마리아 레스 마리아 켈라스 예수님 이 죄와 죽음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십시오. 제 영혼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손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바라지 않지만 주님 그것을 행하고만은 저희들은 과연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오니 주님 악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나로부터 죽고 하느님으로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에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욕심적인 욕망에서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치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각 가정마다 냉담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녀들,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당신께 저희 모두를 풍어나오니 하느님 매맞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성혈을 이 자리에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관이 깊숙이 눌러져 그 머리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성혈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혈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생활과 우리 가정마다 주님 당신의 성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창에 찔리신 늑방에서 나온 그 성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더럽고
못 이고 악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씻어주시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 이 사순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과거의 옛삶을 버리고 날마다 반복하여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써 짓는 이렇게 쉽게 나왔던 이런 모든 죄악들을 마음의 단식, 입의 단식, 생각의 단식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정화의 사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로스마리아 리리아라바레스칼라바라바라 케리아라라레스알라말라칼라리디리아라바라케스카레리아라라레스카라리아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덜 씀으로써 이 지구의 환경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버리고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의 의식주 생활을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주님,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요. 주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육신적인 편안함에 누릴 때 주님을 항상 떠올려 생각할 수 있는 총을 내려주시어 죄를 끊을 수 있는 저희 사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로스마리아 리리아라바라 리리아라바라 스케리아라바라 리리아라라 스칼라마라 우리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순 기간 동안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끊어야 할 것, 내가 행해야 할 것들, 내가 가족이지만 돈 때문에 형제끼리 등을 지고 돈 때문에 내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져 이혼의 앞장에 서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흘리시는 성혈에 봉헌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저희들을 고쳐 주소서. 저희들을 낫게 하여 주소서. 이 어두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저희 한 영혼이 묶여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이들에게 주님 해방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라리아라마리리아라리아라스카라말라칼라리리리스 이 시간 당신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고 있거나 또한 이 시간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뒤틀리고 묶이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 바라는 자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께 향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에 들어있으니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40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통회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소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를 너는 아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들, 날마다 반복해서 받는 그런 유혹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 봉헌하며 우리가 주님께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정화되고 정결한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이 돼서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거듭나는 성령 안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희망하며 이 사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날 사순 첫날 은혜로운 말씀해 주실 회장님 모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열정이 뜨거워서 우리 삼성산에서 오랫동안 성시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 이보경 아빌라 회장님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회장님 모셔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보경 아빌라이 대리사가 온다고 공지했다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야, 내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나? 너무 인기가 없었구만.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오면서 누구 생각을 제일로 많이 했겠어요? 제가 어느 여름날, 제가 잠깐 벗어도 되겠어요? 이 90살을 쓰고 하면은요 숨이 막혀서 말을 못해. 어느 여름날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오는 거예요, 삼성산에. 그런데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창문을 열고 닫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송강석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반팔을 입고 계셨어요. 잠깐 스쳐가는데 위에 그 메리아스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원래 성인 신부였지만 참 가난하게 살으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오면서, 여기 오면서 그 신부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우리 신부님과 함께 만납시다. 이런 성가가 있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성가 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713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는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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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 나 신랑이 천국 문을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형제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야.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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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예, 송강석 신부님이 계실 때에 제가 왔다가 돌아가신 후에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성시간을 7년 동안 했어요. 강사료 안 받고. 그때 당시에 진다도 회장님이 회장이었을 때 저한테 어떻게 강사료를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 여기 다니는 강사들이. 어떻게 회장님 강사료를 그렇게 안 받고 7년 동안 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저는요, 성체성사와 성찬의 삶, 예수 성심에 대한 그 사랑이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료 안 받고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더니 다도 회장님이 저한테 강의를 좀 더 많이 불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돈은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 오니까 그 신부님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7년 동안 하고 제가 여기서 많은 그런 일들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송강석 신부님이 저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한 적 없어요. 성시간은 신부님이 미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매달 첫 목요일 날 하는 건데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그렇게 미사를 매번 해주시고 매달 해줬으니까 7년간 하는 동안에 그랬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여기 올라오는데 그 창가에서 그때 그 모습을 보였던 그 신부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제가 알기로 모든 사제들이 그렇게 잘 살지만 정말 성인 신부님처럼 살으셨다. 정말 박수! 그래서 여기 그 다니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도 않고 신심단체도
낮이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새벽이고 언제든지 오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신심단체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여기에 지금 봉사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 부부님은 오래전부터 성가도 잘해요. 저 부인님 목소리 따라갈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그렇게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요. 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삼성산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삼성산의 아름다움, 정말 영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알려주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 첫 번째가 아마 제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분한 관계가 유혹과 기도예요. 유혹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다 유혹은 받아요. 그 유혹을 식별해서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되는 부분도 있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유혹을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8시 50분까지인가요, 강의가?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를 조금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한 번쯤은 이런 유혹을 다 받았다. 우리가 살면서. 응? 저도 유혹에 빠졌으면 여기 안 있죠. 뭔 일이 났겠죠. 아주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아주 이쁜 얼굴도 아니고 적당한 게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일상에서 가장 이겨내기 힘든 유혹의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과식과 탐색의 유혹이에요. 과식, 탐식, 먹는 거. 그죠? 제가 시작 기도를 안 한 것은요, 아까 성가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송강석 신부님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시작 기도 안 했으니까 또 저 양반이 시작 기도도 안 하고 한다고 또 중얼중얼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일을 미루고자 하는 생각의 유혹.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한테 있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TV와 인터넷 같은 것, 그런 미디어에 대한 탐식, 그런 걸 보고서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저희 본당의 자매님 하나가 꼭 미사를 시작하기 1, 2분 전에 도착해. 그래서 그 한 번, 두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제 앞에 한 두서너 분 앞에 앉는데 꼭 그 시간이면 와서 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자매님, 아니 조금만 한 5분만 일찍 와도 이렇게 헐떡거리고 안 와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마당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당이란 게 있다며요. 그걸 끝나고 오니라고 바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TV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유혹도 있다는 거죠. 또 게으름 피우고 싶은 유혹. 저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강의되고 전 세계적으로 강의되면서 어찐 때는 아우 좀 더 잤으면, 어찐 때는 아우 조금만 더 오늘 안 했으면 어쩔까,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야. 있었어요, 그런 유혹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저한테 은사를 주었고 그 은사를 보고 저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나를 그 시간에 필요해서 불러주는데 죽어도 가야 되는데
그런 게으름이 온다는 거죠.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죠. 유혹은 누구한테나 다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란에 대한 유혹. 근데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또. 저거 면담을 저거 들어보면은 아주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 그 사람한테. 저는 근데 안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봉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또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걸 감사할지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강의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하느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인데 감사할지를 몰랐구나. 그냥 내가 잘났어. 내가 말을 잘해.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러줘서 그냥 정말 아침에 저녁에 저녁 강의하고 심야고속 타고 아침에 와갖고 저녁 강의 또 하고 여기 와서 삼성산에서 철야 강의하고 이럴 정도로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났어. 근데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없으면서 얼마나 하느님이 나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셨는가. 왜 그것을 감사할지 못났고 그동안에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야. 전부 오늘 만난 여러분도 전부 저에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야. 네, 선물이라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내가 얼굴을 다 보고 기억은 안 했지만 나는 여기서 강의 청탁에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참여하는 부부를 비롯해서 계속 기도하고, 제가 54일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기도는 불가분한 관계다. 유혹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유혹을 이기는 데는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란 거 다 알고 있어. 사실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이상 산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게 다 유혹이야, 사실은. 그죠? 아마 겪어본 사람들은 겪어봤을 거예요. 저 차를 보면은, 아우, 내 차보다 저 차가 좋아. 저걸로 내가 바꿔야지. 저 집을, 아우, 저 집은 내 집보다 좋아. 저 집 같은 걸 가져야지. 저 옷 입고 아유, 저 옷 내가 입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더니, 아우, 옷이 너무 색깔이 이뻐요. 막 이러면서 자기도 입고 싶은가 봐. 그렇게, 다 사람들이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40일을 단식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진하여 허덕이는 광야의 순간들이 다 있다. 예를 들어서 이자면 가까웠던 사람들, 아주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그런 거 당해본 분들도 있죠. 자녀들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그 친척들 안에서 믿고 내가 이 얘기한 거 다 온 동네 퍼져.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그런 배신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자면 각종, 예를 들어서 사업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병을 앓기도 할 수 있고,
살면서 건강이 재산이라고 느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파봐야 알아, 그것도. 저도 한참 막 뛰어댕기고 그냥 막 난리치고 돌아댕길 적은 이 세상서 건강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리라는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었거든요. 잠깐. 근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너무 내가 몸에 대해서 너무 자만했구나. 그랬는데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옛날보다 더 이뻐져 갖고 더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라고 보내주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선물이고 저도 여러분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고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와 같은 유혹이 왔을 때 빵과 기적과 부귀 영화를 꿈꾸지 않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 능력, 부귀 영화도 언젠가는 결정적으로 버리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느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천만금이 있어도. 돈병철이도 죽었어요. 돈병철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병철 씨.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저기 해도 때가 되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길은 누구예요? 하느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러기 전에도 매일같이 뭐 연도도 바치면서 생각했지만 송강석 신부님, 우리는 다시 만난다. 천국에서. 얼마나 반가울까, 만나면. 그런데 교회의 교회법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 만날 거예요. 일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사는 게 기도여야 돼요. 사는 것 자체가 기도이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제가 사는 것 자체가. 그러면요, 정말 유혹에도 안 빠지게 되고 나쁜 일도 안 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게 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게 되고 그러죠. 저희 본당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식혜를 담아서 주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전에 옛날에 제가 그럴 적에는 별로 감사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지팡이를 짚고 오면서 식혜를 담아서 가지고 오셨어요. 세상에 나는 지팡이를 안 짚었는데 세상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은 저런 몸으로도 나를 주려고 식혜를 담아서 가져왔거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쳤어. 제가 그냥. 할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런 게 안양 중앙 그 시장에서 7공주 어머니요. 어쩌면 7을 낳았는지 몰라. 딸만. 딸. 그렇게 해서 7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무슨 장사를 했냐면 시장 안에서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지금은 딸들도 잘 됐고 할머니도 잘 돼서 사는 것은 불편하지 않은데 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행운의 열쇠입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기도이어야 해. 그냥 저는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보면은 저 가정의 축복을, 아이들이 있는 모든 가정의 축복을 내리소서. 지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 데잖아요. 애를 안 낳고 시집도 안 가고 장기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제가 이거 강의 다니면서 여러 번 옛날부터 했는데 가다가 아이들을 보면 저 가정의 축복을,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축복을 내리소서. 아이를 뵌 사람 보면 저 가정의 축복을.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가 말씀의 은사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니까. 하나님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길에서 아이들을 보면 저 가정의 축복을, 그리고 아이를 뵌 사람들은 저 가정의 축복을,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저는 요새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한테도 무엇이 오고 누구를 찍으라 뭐더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하도 깍쟁이같이 생겨서 누구를 찍으라 소리는 없어. 근데 오늘 진다도 회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그분한테는 누구를 찍으라고 막 연락이 왔나 봐요. 근데 저는 생긴 것이 말해봤자 맥히질 않을 것 같으니까 누가 찍으라고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느님이 원하는 사람을 주셔서 하느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사람을 주어서 하느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느님이 주는 사람이 누굴란지 저는 아무도 찍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찍기는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나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기도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것인지 하느님이 직접 은총을 내리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을 누가 은총 내려요? 하느님이 하늘을 쫙 쪼개고 그냥 폭포수처럼 기도하는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쏟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에다 죽은 사람 없은 게 크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이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만 생각하면 돼. 천만금을 준. 제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저를 귀엽게 봐서 저한테 좋은 은사를 주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게 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야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하느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겠어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는 말하지 않겠어요. 많이 생각하세요. 몇 살이나 처먹었을까 하고. 그래서 내 머리 위로 나르는 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다 집을 짓는 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가?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기도의 힘으로.
내가 조금 전에 본 게 저 자매가 그렇게 많이 울더니 지금은 그렇게 많이 웃네. 입이 찢어지게 웃으세요. 오늘 밤 웃은 그 복이 자매님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아버지 이 잔을 거두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땀이 피가 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한테 저한테 어떤 수녀님이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사도 잘 안 오고 너무 재밌는 일은 그 자매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어느 본당에서 뭐 또 맡았어. 예를 들어서 이 자매 무슨 직책도. 그런데 미사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집 앞을 매일 이렇게 미사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데 걸어서 왜 미사를 안 가세요? 그랬더니 한 번 빠지니까 안 가게 되네. 한 번 빠지니까 안 가게 되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안 가고 싶은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자매가 제가 새벽 미사를 갔다 오면서 보면은 둘이 공터가 있는데 아이들 노는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부부가 같이 배드민턴을 쳐.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자매가 배드민턴 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 갖고 엉덩이 뼈가 부서졌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지금도 인제 성당에 몇 개월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죽지 않으면 걸어다닐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든 무엇을 짚든 간에 하느님을 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미사를 걸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매일 미사를. 코로나 때문에 뭐 걸린다고 막 조심하라고 막 연락이 오고 그러죠. 죽고 사는 건 하느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나는 죽고 사는 건 하느님께 맡긴다. 그러고 가요. 성당에. 올 적에는 걸어오고 갈 적에는 어쩐 때는 급하면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가지만 거의 어쩐 때는 걸어오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못 걸어 다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은총을 내려요? 하느님이 주시는 거잖아. 엄청난 거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쏟아주시는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땀이 피가 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 보고 그랬는데 제자들 자고 있었어요. 겟세마니 기도를 보세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겟세마니에 대한 기도 거기 성경을 다 사복음을 다 읽어보고 왔어요. 지금 이 시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땀이 되어서 피가 뚝뚝 땀이 피가 되어서 뚝뚝 떨어지도록 엄청난 고통 속에도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세상이 변하도록 이 나라 이 땅이 변하도록
아멘에다 죽은 사람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아멘도 그렇게 작어. 은혜를 입으려면 아멘 그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져요. 이렇게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보험회사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아들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딸도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아들도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너무 잘 살고 지금 어느 그곳에서 아파트 중에서 가장 그 고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돈 얘기만 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났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 성당은 안 가면서 하느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어떤 때 보여줬느냐? 그분 얘기가 아들 면회를 갔대요. 군인 갔는데 면회 가서 만나가지고 아들을 만났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 없는 아들인데 만났으니 얼마나 그냥 끌어안고 난리를 치고 이것도 먹이고 싶고 얼마나 싸갖고 가서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주었나 봐. 아니 차 타고 올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돈이 한 푼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묵주기도도 제대로 할지를 몰라. 신자 생활은 자기 어머니부터 시작해갖고 온 식구가 다 그렇게 믿는데도 묵주기도 하나도 제대로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오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다가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어떻게 와요? 거기서 강원도에서 전주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을 간절히 주께서 거리에서 잘 수도 없고 걸어서 올 수도 없고 강원도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돈을 한 푼도 없고 다시 아들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간절히 하느님을 찾고 성모님을 찾고 아무튼 성모님 하느님이 입이 다뤄질도록 불렀나 봐. 그러고 걸어서 조금 오다 보니까 땅에 돈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땅에서 떨어진 돈을 가지고 얼마냐고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왔어. 그러면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열심히 성당을 다녀야 되잖아. 또 놀아라 썬데이요. 또 요새도 안 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단을 치면서 하느님 체험을 했으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면 하느님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성당에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지켜볼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유혹이 많죠. 근데 어떤 유혹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행운의 열쇠예요. 하느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은총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하느님께서 이 밤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구만. 우리가 유혹 중에 있을 때는요, 상대방이 아무도 보이지를 않아. 내가 유혹 중에 있을 적은 이웃도 누구도 보이지를 않아. 그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그런 에고이즘이 될 수도 있고 이기주의자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 식구, 내 자식, 내 저기만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성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성당에 가서 미사만 하고 성체조변만 할 수 있는데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데는 이런 데밖에 없어. 미사 때 누가 그렇게 아까 자매님 같이 울겠어? 누가 미사 때 자매님 같이 웃을 수 있겠어? 아니잖아. 이런 데 오니까 그렇게 웃고 울고 할 수 있고 박수도 치고 별짓을 다 해. 앉아있고 싶으면 앉아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왔다 갔다 하고 강의를 잘하네 못하네 잔소리도 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속을 다 들이다봐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데 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밤에 여기 온 그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야. 내가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기도하러 왔는가? 하느님의 은혜를 입으러 왔는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간절히 청하면 하느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주셔요. 그냥 넘치게. 여러분이 이 밤을 새고 가면서 뭐 밤 새지도 않겠구만. 저기 몇 시에 끝나요 여기요? 아마 저기 성시간도 했고 뭐 했으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10시에 끝나는지 11시에 끝나는지 이런 거 모르겠는데 제 강의는 8시 50분에 끝나요.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하느님은 틀림없이 공짜가 없다. 분명히 채워주신다. 제가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강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고상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대화 듣게 있잖아요. 코로나가 와갖고요 강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용돈은 어디서 써요? 성당에다 11조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는 이제 하루 지났나? 하루 반나절쯤 됐나? 근데 어디서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저한테요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계좌번호. 왜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서 아니 자매님 저를 어떻게 한다고 도움을 줘요? 그랬더니 회장님은 저를 기억 못하지만 나는 회장님이 과천 살 때 삼성산에 강의 댕길 적에 내가 차 봉사해 줬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계좌번호를 안 줘야 되는데 왜 주었느냐면 분명히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없어요. 그 용돈도 없고 교무금 어떻게 내요? 이랬잖아요. 제가요. 그러고 하루 반이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그러더니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미사예물 같은 거 수녀원에 전달원이라고 계좌번호 준 적이 있잖아요. 제 번호. 그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미사를 몇 대 해달라 그러면서 돈을 보내줘요. 그러면 수녀원한테 제가 그걸 드리면 수녀님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해주죠. 그런 계좌번호는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 말 한마디 제가 했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저보고 10만 원만 1,000원짜리로 쓰라고 하면 며칠을 걸릴 거예요. 돈 계산을 할지 몰라요. 별로 안 써봐서. 그리고 돈이 뭐 그렇게 저한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고 살면 됐지 뭐가 필요해요. 하루에 뭐 밥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낮바닥도 반질반질 오고 보아줄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늙지도 않았어요. 나이는 처먹었는데. 응?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 살게 해주시더라.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꼈어요.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수도원으로 다 보냈죠. 그 사람들이 선의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로 준다기도 안 가져갈 사람들이고.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이름이 모니카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이름이 모니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인 줄 알고 이게 모니카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누구세요? 제가 문자 메시지를 그러면 자매님이 누구세요? 하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 메시지가 어디로 갔느냐면 저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줄 사람한테 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 문자 메시지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세요? 한 그 메시지가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왜 나를 모르세요? 그러면서 그랑이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했는데 회장님 연락이 왔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한테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글로 갔는데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 살게 하신다.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왔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에게 내 간절한 소망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죠.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성가 한 곡 부르면 딱 시간 될 것 같으네요. 나는 이분들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성시간 할 적도 같이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형제님이 이제 머리랑 색깔이 달라졌네. 참 두 부부 참 보기 좋죠? 참 사랑스러워요. 내가 준 것은 없지만. 뭐 성가 한가 저기 기쁘게 할 수 있는 성가를 한번 하고 끝냅시다. 389번 함께 점해드리겠습니다. 389번. 나는 행복해요. 그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 주를 만난 그녀 고백하는 다 같이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기억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위의 소리가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수일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순절답게 지내기가 힘들다는 자매님들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전례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하고 코로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수일이 돌아오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분의 삶 전체를 우리 안에 모시는 그런 나날이 되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부활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땅을 비롯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내리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유혹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이 잔을 거스셔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할 적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으면 땀이 피가 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겠는가. 우리가 지금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지지 않고 선을 살아가는, 하느님 법을 살아가는, 하느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